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쉼과 안식이 있는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김정현 친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안에 있는 복음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하는 시간이 다 알죠?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선생님 그리고 동기들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고요. 내가 보니까 고등부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튼튼해도 손을 뻗으라면 손을 뻗어요. 근데 중등부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손가락을 이렇게 반건조 오징어 마냥 반쯤 구부려서, 여러분 손가락을 사람에게 향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액션을 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인도한 우리 정현이 형아, 정현이 오빠가 평소에 기도하던 목소리 톤보다 한 0.38dB 정도 컸던 거 다들 느꼈지? 우리 그 정도 민감함은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정현이 형아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도 가서 굉장히 뜨겁고 열심 있게
선교와 봉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고3인데 일주일 동안 공부를 싸그리까 뭐. 아 근데 이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아까 정현이 형아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 단기 선교를 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번이 아니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온 증거가 저는 그 0.38데시벨이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격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70일 정도 이제 대입 수능고사 기간이 남았고 뭐 사실 의미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청소년부에서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우리 고3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축하하고 시상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원래 8월 첫 주에 했어야 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8월달 생일을 맞이했었던 우리 김정민. 목요일 생일이었어? 목요일날 생일이었대요. 목요일날 생일이었고 오늘 우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회장, 청소년 회장 이기쁨 친구도 8월에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같은 기쁨을 또 맞이했어요. 스쿼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낭보가 들려왔어요.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기쁨이 팔뚝 본 적 있어요? 사실 그 팔뚝으로 금메달 안 따면 좀 이상한 거긴 해. 그 기쁨이 피구공 던지면 100kg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시무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임에 처음 방문했던 수빈이가 오늘도 방문해 있고요. 저기 티셔츠 되게 귀엽다.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일 존재감이고. 우리 등반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중3의 서영이가 오늘로 우리 4번 8월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해서 등반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청소년부의 일원이 되었어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서영이에게 우리 등반 선물 성경책을 전달하고요. 찍었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가 그 서영이랑 같은 동주 여중에 다니고 있는 정연이 요새 계속 얽어서 학교에서 언니 보면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애가 아직 숫기가 없어서 잘 못하네요. 없어요. 사람 가리나 봐요 약간. 그래서 같은 학교에 있는 선 후배들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쵸? 우리 부산여고의 딸들 2친구 있고요. 우리 금성고 패밀리들도 있고 대동고 패밀리들도 있고 그리고 당리 중학교 패밀리들도 있고 그러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후배 진짜 이게 그 관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참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여러분이 중학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청소년부에 머무는 동안에는 서로 같이 있는 학교에서 또 학년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밥심과 키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도우심 함께 받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표기가 좀 잘못 나갔는데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저와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덕들, 즉 선한 행동들과 선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는 정직함,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긍휼함,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덕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8월의 마지막 주간에는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과 동시에 이건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의 허물을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혹은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다 해도 헤아리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셨던 말씀 중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의 율법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번제,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제사들을 빼먹으면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것도 정해진 규칙과 규격에 맞추어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속건제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거기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도, 만약 너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고백되지 않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즉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제가 우리 친구한테 야 이 똥구멍 같은 자식아 하고 욕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죠? 땡큐 아멘. 나는 용서받았다 이러고 두 발 뻗고 자면 뻔뻔한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잠깐 좀 감정이 격해져서 너를 학문이라고 말했는데 넌 학문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친구야, 나 용서하렴 이라고 얘기하고, 진짜로 이렇게 변태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도 시인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긍휼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있다. 즉 그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 구절들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 율법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의 규율과 그의 교훈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부러 못되게 굴었어. 잠깐 헷가닥해서. 그랬어도 빨리 잘못을 깨닫고 그 일을 되돌이킨 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공감 능력, 즉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 못되게 굴었지, 함부로 대했어, 이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심한 상처와 심지어는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내가 낮추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과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누군가 교회에 왔어, 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 예수님을 영접도 했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희생과 사랑이 결국은 내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와 완전히 이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의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겸손하고 특별한 표현이에요. 죄의 값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허물과 실수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글쎄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 존귀하게 만드셨어. 세상을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는 순간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가 조금 위에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심리학적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애적 장애라고 한다며, 그리고 이 자기애적 장애보다 더 큰 영역 안에는 여러분도 요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특별한 인격의 유형들이 놓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디 감히 니같게 내 애를 함부로 건드려. 우리 애는 왕의 DNA를 가진 애야. 알겠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야. 터무니없는 일이. 이 공감 능력이 사라질 때 자기애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받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인지불가 장애에 빠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우스워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진짜 모습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 때 사람은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만큼 귀하고 나만큼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이 적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 받은 것이나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시고 행하신 일이나 별다를 거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해코지를 했을 때도 내가 저놈을 내 뼈에 새기고 가죽에 새겨서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10배로 1000배로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도끼 있는 삶에 침몰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예수님은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가서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질문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가 누군가 우리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고 저희를 똑같이 해코지를 하려 할 때 그 사람을 응징하지 않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돼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7번 정도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은요 당시 사회의 통념의 2배 반쯤 되는 숫자야. 2번 3번 용서하고 안 되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려줘야 되거든. 당시의 율법은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쓴 거야.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래, 야, 너 참 마음 씀씀이가 좋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그냥 단순 산수로 하면 490번이죠. 그죠? 그럼 490번은 용서하고 489번째 용서를 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여주고 2번 남았다. 491번째부터는 내가 너를 응징할 것이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 이제 우린 다 알 수 있잖아. 그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뜻이야. 무한 리필로. 그지? 그런데 이 무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가르침 직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예화로 보여주시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어디부터 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있는데 왕의 신하가 왕에게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여러분, 이게 시가로 환산을 하면 나라의 1년 예산치에 육박하는 금액이야. 뭐 어떤 분은 이거를 막 환율이랑 막 시세차까지 계산해서 몇 조까지 가는 분도 있고, 수십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 2,200억쯤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볼 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이 여기서 금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양이야. 사람이 실제로 자기 혼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줬어. 근데 이 빚을 지고 나서 빚을 갚지를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네. 감옥에 갇히기만 하면 되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일해서 왕의 돈을 갚아야지.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거저 탕감해 줘버려. 쉽게 말하면 용서해 줘버렸어.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그건 없어도 되지만 나의 충성된 신하 당신을 잃을 수는 없지. 그래, 앞으로는 조심하시게.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렸어 하면서 용서해 주셨어. 왕에게 갖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불과 몇 백만 원 빌린 사람, 수백 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추궁하다가 빚 갚을 일이 요원해지자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자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야 다시 오라 그래. 감옥에 다시 넣어. 그리고 끝까지 받아내. 라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번의 지점에서 놀라게 돼. 첫 번째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왕이 신하에게 해주었다는데, 두 번째는 그 값이 빵원, 공짜, is free, 거저 주어진 것이었다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놀랍게도 이 거저 받은 은혜를 보기 좋게 차버린 신하의 악행, 즉 선행을 선행으로 받지 못했던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놀라게 되지. 사실 이 이야기는요, 왕과 신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지. 아니, 심지어 하나님 본인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종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 시간의 제한이 없어. 그 진리가 영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인지와 감격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무한히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구절인 거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천의 영역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선행과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소 진지하고 묵직하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다시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좋은 말이네. 근데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이 이러한데 나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 이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선한 행실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피어난 꽃이 자기의 향기를 감추지 못하듯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그 빛을 감추지 않고 어두움을 몰아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행실과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들을 가장 안 좋게 받아들이는 예시는 뭐냐? 성경 말씀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사나, 긍휼히 다른 사람들을 여기며 사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야 너 이리 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리 와, 폭폭폭 하고
팔다리를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닐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겁에 질려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감독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생명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온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정직으로 그를 대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야.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라는 얘기지. 요렇게 들어야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한 거야. 어때요, 여러분? 좀 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막 엄청난 가책과 책임감이 이제 막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사랑 위에 굳게 서셔서 선한 마음과 행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힘쓰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달간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 행하며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도록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연이와 다은이 나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은혜롭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많지 않아요. 보잘것없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손길과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도 귀한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긍휼, 자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힘주심과 은혜주심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그리고 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모임을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곧바로 우리
8월달 공과